자, 오늘은 챕터 5, 창조와 인간의 인격성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내용, 그리고 그 창조 안에 사람을 창조하신 내용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한 창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가 먼저 읽을까요? 네. 창조의 저자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성부께서는 성자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을 창조하시되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 자유롭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창조가 플라톤주의 철학 개념이 필연적인 방출이 아닌 인격적인 하나님의 자유로운 독립적인 활동이라는 것을 분명히 한다. 네, 거기까지. 거기 이제 두꺼운 글씨로 이렇게 했죠. 자유롭게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이제 제목 자체가 말씀에 의한 창조인데, 이제 성경에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이런 표현이 있죠. 말씀하시니, 이 말씀이 강조되고, 또 요한복음 1장에서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고, 또 신약에 계속 보면은 바울 서신에서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런 표현이 계속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이 예수님이다,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 말씀으로 창조했다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살펴보는 거예요. 거기 보면은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 표현이 중요한 건데,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작정, 계획, 의지에 따라서 자유롭게는 여기서 뭘 의미하냐면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뜻에 따라 자유롭게라는 표현은 선택했다는 거예요. 의무적으로, 필연적으로, 필요라는 말은 필연적인데 그 아래가 이제 필연적이라는 표현 나오잖아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플라톤주의 철학 개념의 필연적인 방출이 아니다. 이게 뭐예요? 아는 사람. 그 앞에서 막 얘기할 때 내가 몇 번 설명했었는데, 철학 개념에서는 일자, 절대자 신이, 그게 꼭 인격적 신일 필요는 없고 절대자 신이 있는데 그 신의 신성이 자연스럽게, 소위 말하면 방출, 흘러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완벽한 존재가 있고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존재들은 이 신성하고 점점 멀어지고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이게 말하자면 제2의 신. 지난번에 3일치 할 때도 그렇게 했잖아요. 본질로, 신성의 본질로부터 떨어져 나왔다. 그러니까 하나님만큼은 안 되지만 또 그 신성을 가진 존재가 떨어져 나온 거예요. 자연스럽게 거기서부터 또 떨어져 나온 게 인간이 되는 거고, 거기서 좀 더 멀어지면은 자연 만물이 되는 거고, 예를 들면 동물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연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 신성 자체는 방출하는 본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성경적 개념하고 접목을 시켜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게 다른 게 아니라 플라톤 철학에서 말하는 그 신성이 이렇게 자연 만물로 드러난 거다. 성경적인 표현을 가져와서 표현하자면,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고 했으니까 자연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게 그런 의미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본성상 자연을 만들어내야 하는 본질을 가지고 계신 게 아니라 말씀으로, 중요한 건 의지와 계획과 작정과 결단과 목표를 가지시고 이 말을 했다는 거죠. 그 말을 하지 않으면 세상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유롭게 말씀을 창조했다. 이게 중요하다. 네, 에스더가 그 빨간색 글씨 읽어볼래요? 세상을 만든 1차적 매개로서 언어는 또한 언약을 맺는 1차적 매개다. 창조는 그 존재 안에서 처음부터 언약적으로 존재한다. 네, 이제 그 마이클 호튼이 강조하는 건 항상 이 언약 개념인데, 말로 창조했다는 것 자체가 언약을 맺었다는 걸 보여준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데, 매개라는 말은 그 중간 도구죠. 하나님이 창조할 때 그냥 타단하고 만든 게 아니라 말을 사용하셨다는 것 자체가 이 피조물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으셨다는 거예요. 있으라는 명령을 하는 거고, 하나님은
어떤 대상을 향해서 명령을 하는 거고 이 대상은 순종을 하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철학자들이 말하는 인격적이지 않은 어떤 우주의 원리가 또 다른 우주를 만들어내는 개념이 아니라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언약을 맺는 거고 창조는 처음부터 그 존재 안에 처음부터 언약적으로 존재한다. 약속이 맺어집니다. 하나님 명령하니까 존재하고 하나님 있으라 하면 있는 거고 없으라 하면 없는 거예요. 죽으라 하면 죽는 거고 살라 하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면 구원을 받는 거고 구원하시지 않겠다면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이게 언약적 관계라는 거죠. 자, 제가 읽어볼게요. 무에서 창조된 모든 것은 신적이지도 사탄적이지도 않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제 일단 이 창조 부분은 마이클 호튼의 조직 신학에서 이 창조 부분은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 앞에서 계속 설명하는 건데 왜냐하면 나중에 구원론, 성화, 심지어 종말론까지 이 창조에서 지금 강조하는 이 부분, 자유롭게라는 이 단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나중에도 계속 반복될 텐데 제가 언급을 할 텐데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한지를 깨닫게 될 거예요. 근데 이 지금 문장, 무에서 창조된 모든 것은 어떻다고요? 신적이지도 않고 사탄적이지도 않다. 말해보세요. 무슨 뜻이죠? 여보, 무슨 뜻이에요? 사탄적이지도 않다 이 말은 뭐 악이 아니다 이런 뜻이잖아. 그럼 신적이지도 않다는 것도 뭐예요? 전능하지도 않다. 비슷한 거예요. 근데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만들었기 때문에 신적이라고 기대를 하는 거예요. 신적이지 않다는 건 나쁘다는 뜻이 아니죠. 근데 왜냐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 생각하는 거예요. 신적이지 않으면 그럼 사탄적인 거야? 악한 거야? 선한 거죠. 분명히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건 선하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선하다는 게 곧 신적인 거냐? 그건 별개라는 거예요. 그냥 선한 상태로 있는 거지 이게 악한 상태는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선한 상태가 신성화되어 있는 상태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얘기가 왜 중요하냐면 나중에 구원론에 가면은 로마 카톨릭의 개념은 사람이 자연으로부터 구원받아야 된다고 믿어요. 그러니까 자연 상태, 그러니까 이 평범한 인간적 상태를 초월하는 게 우리 구원의 목표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싸하죠? 그럴싸한데 기독교 안에도 그런 구원론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뭐냐면 소위 말하는 영적인 사람이 된다.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된다. 이게 다 이런 잘못된 처음 창조론부터 시작해서 로마 카톨릭의 구원론 개념을 그대로 기독교에 가져오는 거예요. 소위 성령을 추구하고 영적인 얘기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빠져있는 신학에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금 여기서 그래서 그게 중요한데 무에서 창조된 모든 것은 신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신적인 게 돼야 구원받는 상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자연의 상태로 만든 거지. 그러니까 사람은 죄에서부터 구원받아서 자연의 상태로 들어오는 게 구원의 목표지 죄에서부터 구원받아서 자연을 초월한 신적 개념으로 가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제 로마 카톨릭에서 말하는 신화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합이 일체된다 할 때 신일 합일, 그 다음에 신화화된다 할 때 그런 개념을 천주교는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그런 게 아니에요. 물론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는 개념을 계속 설명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신격화되는 건 아니에요. 예를 들면 베드로서에 보면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런 표현 때문에 이제 로마 카톨릭 그런 표현하는 건데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게 우리가 신처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뱀이 사탄을 유혹한 건 너희도 하나님과 같아질 것이다 이거거든요. 그게 무슨 개념? 그게 무슨? 뱀이 하와에게 말했대. 네, 뱀이 사탄을. 뱀이 하와에게 말했대.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 했는데 우리의 목적이 하나님처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신성의 의미에서 물론 우리가 예수님의 성품을 본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본받고 이런 면에서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지.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천사와 같은 신적 존재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 존재가 되어가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이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표현해. 이제 마이클 호튼이 그런 표현 나중에 쓰는데 우리는 몸이 구원받는 거지 몸에서부터 구원받는 게 아니다. 이해돼요? 몸을 악한 걸로 생각하는 사탄적인 거라고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몸, 육체 이건 악한 거고 나쁜 거고 버려야 되고 초월해야 될 거고. 그러니까 자꾸 영의 세계, 영적으로 계속 이렇게 가버리는 거. 이게 이원론적인 생각이. 이게 아주 기초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오류에 빠져 있는 부분이고 이 조직 신학에서도 이 부분을 되게 강조한다는 거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네, 계속해서 즉 하나님과 무한한 질적 차이가 존재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악한 것은 아니며 도리어 선한 것이다. 이 질적 차이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이고 우리는 인간이에요. 이건 질적 차이인데 이걸 우리가 신처럼 되어가는 게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천국에 가는 거지 신이 돼서 천국에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선한 것이다. 피조물은 그 존재에 있어서 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야 하는 필요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서 성취로 인도되어야 한다. 여기서 이제 올라간다는 표현이죠. 높은 단계로 자꾸 영의 세계, 천상의 세계 이게 뭔가 지금 존재보다 더 뛰어난 존재로 올라가는 개념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인간다워지는 거.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신이시고 나는 인간이다. 이건 인정하는 게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 약속에서 성취로 가는 게 구원이다. 자, 두 번째 큰 토픽 섭리. 섭리는 성부는 성자 안에서 성령으로 창조를 보존하신데 이것을 섭리라 한다. 그러니까 창조하신 것을 보존하시는 것. 이것을 간단하게 섭리라고 말해요. 제가 좀 더 읽을게요. 하나님은 창조를 향해 행하실 뿐 아니라 창조 안에서도 행하신다. 하나님께서는 땅과 물들에게도 명령하시고 물고기와 새에게도 명령하신다. 있으라. 내가 되라고 말한 대로 되라. 이러한 형식은 새 창조, 칭의와 성화에서도 발견된다. 아까 말한 대로 이 창조 부분이 중요한 게 마이크로톤이 이 부분을 강조하면서 나중에 칭의와 성화 문제에서 똑같은 패턴으로 이걸 강조해서 기억하시면 돼요. 저도 사실 마이크로톤 조직신학책 읽기 전에 생각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이 말씀으로 명령으로 다 창조했다고 그냥 단도직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물고기가 있으라 하니까 물고기가 있었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을 창세기 잘 보면 물고기한테 있으라고 명령하지 않고 물에게 명령해서 여기서 표현한 대로 내가 되라고 말한 대로 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물에게 명령해서 물고기를 내라 하니까 아까 말한 대로 언약적 개념 물고기가 순종을 해서 물이 순종을 해서 물고기를 내는 거예요. 그리고 식물은 어떻게 해요? 식물아 있어라 이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그걸 마이크로톤 포인트 아주 중요하게 잡아내는 거예요. 식물아 있어라가 아니라 어떻게? 땅아 식물을 내라 하니까 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식물을 내는 거예요. 이 관계가 나중에 성화에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거룩하라 명령을 하고 우리가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알아서 거룩해져라 해서 우리가 타단 거룩해지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온전하라, 거룩해져라 명령 우리에게 한 거예요. 자연은 명령에 순종을 했는데 사람은 명령에 순종을 안 해. 거룩해져라 했으면 거룩해져야 되는데 거룩을 삶에서 드러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거예요. 못 하는 거지. 근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게 성화가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함께 일하고 우리도 함께 일한다. 이런 의미에서 칭의와 성화 개념에서 나중에 더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보가 한 번 더 극단적 초자연주의에 빠진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돌리기 위해 자연적인 원인들을 제거하는 오류를 범한다. 땅이 열매를 내는 일과 같이 우술에 의한 치료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여하심으로 그분께 영광이 돌아가는 일이다. 네, 이 부분 이해되세요? 네. 예, 아까 말한 좀 너무 소위 영적으로 말하고 막 기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일상적인 치료, 의사에 의한 치료 자체는 믿음이 없는 행위고 영적이지 않은 행위고 우리가 기도함으로 하나님께서 고쳐주는 걸 해야지 왜 우리가 병을 가지고 인간을 찾아가냐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땅이 열매를 내는 일과 같이 의술에 의한 치료 또한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여하십니다. 이거를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해요. 에스는 이해하죠? 여보는 이해합니까? 네, 이젠 좀 확실하게 개념이 잡힙니다. 우리가 자꾸 우리도 모르게 그런 표현을 하잖아요. 병원 찾아가는 거에 대해서 믿음이 없어서 이제 그냥 병원 찾아가고 약 먹고 이걸 자꾸 우리도 모르게 이렇게
이원론적으로 생각하고 또 성도를 볼 때도 아픈데 병원 안 가고 기도했다면 왠지 믿음이 있는 성도 같고 아픈데 바로 쪼르륵 병원 쫓아다니고 저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르칠 때 항상 이게 같이 간다는 거. 이게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할 때 아픈데 주님 건강 주세요. 이게 아니라 같이 노력하는 거, 운동하고 같이 치료를 위해서 내가 몸 관리하고 이게 같이 가야 된다는 거야 항상. 왜냐면 그렇게 치료되는 것 자체가 여기서 표현한 대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관여하심으로 그렇게 치료됐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에스더가 빨간색.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것은 질적으로 유일하다. 하나님이 더 많이 행동하실 때 우리는 덜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 뒷부분 하나님이 더 많이 행동하실 때 우리는 덜 행동한다고 가정하는 것은 잘못이다. 소위 이런 거죠. 어떤 예가 있을까요?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일하시게 하자. 이런 표현. 굉장히 신앙적이고 믿음 있는 표현인 것 같은데 지금 이거가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많이 행동한다고 해서 우리가 덜 행동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최대로 행동하고 노력하고 하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지. 아까 말한 대로 건강을 위해서 내가 최대한 노력할 때 건강해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지. 내가 노력했으니까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고쳤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신앙을 오해하는 게 그런 거예요. 내 생각 내려놓고 내 노력 내려놓고 자꾸 그러니까 나는 포기하고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더 많이 일하면 당연히 나는 덜 일해야 된다. 이렇게 자꾸 생각해요. 공부하는 것도 내가 열심히 해서 하나님께서 지혜를 줬어요. 그러면 좀 교만한 것 같고 저는 공부도 안 했는데 단 하루만 공부했을 뿐인데 100점 맞았어요. 이러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 어디 가세요? 네. 이해돼요, 여보? 네, 이해가 돼요. 이게 그래서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거나 저거나 다 극단적으로 가면 안 되고 어쨌든 운동을 안 하면서 건강하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그렇고 잘못된 거죠. 노력도 안 하면서 잘 되게 해주세요 하는 것도 그렇고. 그렇죠. 같이 가야 언어 공부할 되는데,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같이 노력하는 거. 근데 같이 균형을 이루기 그리고 또 하나 힘들다라는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결과를 얻었을 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걸 고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재능, 시간, 그런 의지, 그런 지혜 다 하나님이 준 거거든. 근데 내가 노력했으니까 내 거라고 생각하는 오류를 또 범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섭리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노력, 우리의 시간, 환경 이 모든 걸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섭리가 되는 거예요. 네, 계속해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언제나 주권적으로 일하시지만 많은 경우 인간적인 감정적인 수단을 사용하시기를 기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부여하신 모든 속성과 능력을 통하여 존재를 유지해 가게 하신다.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할 때도 있지만 그게 기적이 되는 거죠. 때로는. 그렇지만 이미 피조물들에게 부여한 속성과 능력, 사람을 생각해도 그렇고요. 우리에게 있는 재능. 자연 만물에도 하나님께서는 태양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능력과 속성을 줬잖아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그 속에서 섭리하신다는 거죠. 섭리를 다룰 때 기억해야 할 두 가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일반 은총과 구원하시는 은총은 구분된다. 일반 은총, 특별 은총 보통 이렇게 말하죠. 일반 은총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구분하지 않고 모든 자에게 자연적으로 주시는 은혜를 말하고, 구원하시는 은총은 이 사람의 구원받게 이끄시기 위해서 선택하셔 부르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적용하시고, 이 모든 게 구원하시는 은총이에요. 이건 구분되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 보세요. 우리는 현재 민족적 순종에 의해 복과 저주가 결정되는 옛 언약의 신정 정치 안에 살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처럼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민족적 순종에 의해서 복과 저주가 결정됐죠, 이스라엘은. 근데 지금은 그런 신정 국가는 없어요. 신자와 불신자는 똑같이 일반적인 저주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총을 공유한다. 이 부분. 신자 불신자는 일반적 저주를 받는 거예요. 맞으면 병이 들고 아프고. 맞나요? 네. 믿는 사람도 병들고 아픈 일반적 저주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반적 은총.
공기, 숨쉬고 지혜를 갖고 이 모든 일반 은총. 그러기에 그리스도는 일시적인 정황을 하나님의 호의나 비호의로 해석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 그 다음 문장이 중요해요.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요? 예를 들면 사고가 났어. 너 하나님 말씀 안 들어서 그렇게 된 거야. 아니 그거하고 상관없고 이건 일반적인 저주예요. 아이가 아파. 너 요즘에 뭐 기도 열심히 안 하더니 봐봐 아이 아프잖아. 우리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 근데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예요. 왜냐면은 기도한 사람도 아플 수 있는 거고 기도 안 한 사람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헌금 잘 한 사람도 아플 수 있는 거고 헌금 잘 안 한 사람도 아플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일반적 원리로 적용되는 건데 우린 이걸 너무 쉽게 구원의 은총과 연관돼 하나님과의 특별한 어떤 관계에 의해서 이런 결과 나온 것처럼 말하는 걸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빨간색 인용 읽어주세요. 신자들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은총에 대한 권리처럼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 특별히 더 큰 권리를 갖지 않는다. 네, 어떻게 생각해요? 이것도 되게 충격적인 말이죠. 구원하는 은총을 우리가 주세요 하고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신자들이 하나님의 일반 은총에 대해서도 하나님 저에게 더 많은 지혜를 주세요. 저 더 건강하게 해주세요. 아픈 것도 막 다 낫게 해주세요. 이렇게 일반 은총을 우리가 요구할 수 있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더 큰 권리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이 정도 어떤 직장의 지위를 얻었어? 안 믿는 사람이 노력해서 그 정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더 큰 복을 받고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남들하고 똑같이 공부했는데 나는 더 좋은 결과를 얻고 이걸 기대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태도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 깨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확실히 저는 깨기 힘들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창조 부분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 이해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건 선한 거지 사탄적인 건 아니에요. 신적인 것도 아니고 우리는 크리스찬이 됨으로써 우리의 일반 은총이 신적인 어떤 것이 된다고 믿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아닌 사람이 공부하는 것과 크리스찬이 공부하는 건 다르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하고 하나님이 이 공부하는데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도 지혜를 주세요. 안 믿는 사람에게 통찰을 주고 능력을 주고 재능을 주고 다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 일반 은총 개념에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믿는 순간 일반 은총이 특별 은총으로 변화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면은 안 믿는 사람이 하는 것 전혀 다른 훨씬 뛰어난 결과를 낼 거라고 기대하고 믿고 요구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 어떻습니까? 오늘 아주 중요한 걸 많이 하네요. 자,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숨겨진 작정과 하나님의 계획된 뜻은 구분된다. 하나님의 작정, 계시 이런 부분인데 우리가 인간이 알 수 없다는 의미에서 숨겨진 작정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예를 들면 누가 선택받았나요? 사람들은 계속 묻지만 그건 숨겨진 작정이고 하나님이 절대 알려주시지 않는 하나님의 숨겨진 계시에 속하는 거고 계시된 뜻, 계시된 작정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보여줬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하나님이 원하는 뜻 중에 서로 사랑해라. 이건 하나님이 보여준 계시된 뜻이에요. 계시라는 건 보여줬다는 뜻이에요. 근데 누가 선택받았나? 이건 하나님이 숨기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우리가 함부로 월권해서는 안 돼요. 언제가 심판날인 거예요? 막 기도해가지고 소위 영적인 사람이 기도해가지고 심판날을 계시 받잖아요. 그건 웃기는 얘기예요. 왜냐면 하나님 그건 숨겨놓은 작정에 속한 거예요. 그러나 계시된 건 뭐예요? 서로 용서해라, 사랑해라, 낮아져라, 말씀에 순종해라. 이거는 계시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밀한 섭리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이 계시하신 것, 즉 율법과 복음에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야 한다. 이해하기 쉽죠? 네. 특별히 이제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라 이럴 때 자꾸 그러니까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게 A 회사를 가야 될지 B 회사를 가야 될지 A 남자랑 결혼해야 될지 B 남자랑 결혼해야 될지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돼 하면서 막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은밀한 계획을 알아내기 위해 음성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 이미 계시된 하나님의 도덕적이며 구원하는 뜻을 따라 살라는 말이다. 도덕적인 뜻, 그러니까 거룩하게 사는 것, 이게 도덕적인 뜻이죠. 네. 네, 어서오세요. 너무 들었어요. 예. 네.